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 근거합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 근거합니다. 예,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 근거한다 또는 세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 세워진다.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용감한 건 좋은데 우리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잖아요. 나폴레옹이 저 산이다라고 쭉 올라가는데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 산이 아닌 게비요. 그거 다시 내려가지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자,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그렇죠. 운동에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죠.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는 어떤 습관이 들여지면 결국 실력이 안 늘죠. 그 수준까지밖에 안 돼. 근데 실력이 느는 데는 바른 자세가 갖춰질 때 실력이 부쩍 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자세를 취하다 보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탁구비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탁구비에 들어갔는데 여기에다가 뭐 계란 하나 들어갈 정도까지 이렇게 뭘 벌리고 뭐 손을 귀 어디까지 가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내가 지각을 했나 뭐 했나 다른 원인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은 생각밖에 안 나.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어찌 두들겨 맞았던지 그 뒤로는 그 탁구부를 내가 나왔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그때가 뭐 9살 아니겠어요? 9살? 50년도 더 된 일인데 그 일이 생각이 나. 탁구부 들어갔는데 뭐 자세 가르쳐 준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우리 유건사님도 한때 선수 생활도 하셨다는데 그래서 어쨌든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 근데 특별히 어때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는 그런 지식이 바르지 못하면 그야말로 열심을 품기는 품는데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정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 일종의 어떤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단 사이비들은 한마디 말하면 뭐예요? 잘못된 어떤 성경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죠. 그런 열정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이단 사이비들이 특징이 뭡니까? 하나같이 열심히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열심히 있어.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은 저것들은 믿음도 없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이단 사이비들이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들이 믿음의 탑을 이렇게 세워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다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정말 그런 그들이 나름대로는 어때요? 자기들이 한 일이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러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제자들까지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 8장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스데반 집사를 죽여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돌로 쳐 죽이면서도 그 옆에는 누가요? 하도 막 이렇게 열불을 나게 하니까 세상 말로 그러니까 옷을 벗어 제끼고 막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8장을 한번 갈까요? 사도행전 8장 봐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 자, 우리 7장 57절부터 봅시다. 57절부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마땅히 여겼다. 마땅히 여겼대. 저는 당연히 죽일 놈이지 이랬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2절의 말씀, 2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러리라.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열정은 이처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만큼 방향이 틀어진 상태에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뜻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시속 200km 달려간들 간만큼 거꾸로 잘못 가는 거잖아요. 서쪽으로는 시속 50km를 가다 보면 목적지가 도달하지만 동쪽으로 가면 아무리 빨리 가도 어때요?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안에 제대로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방향. 근데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방향은 방향인데 왜 글로 가는지, 왜 그쪽 방향을 가는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목적이 있어야 목적. 방향과 목적과. 옆집 아줌마가 시장 바구니 들고 시장 가니까 나도 갈래 하고 그냥 따라가. 왜 가는데 그냥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도 좀 살 게 있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옆집 아줌마가 시장 바구니 들고 가니까 나도 따라가. 왜 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심심해서 그냥 가면 안 되죠. 목적이 있어야 되죠. 이번 저녁 반찬으로 꽁치 한 마리 사다가 지져 먹으려고 이러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첫 번째 방향이 맞아야 되죠.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죠. 할렐루야.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어. 그러니까 하늘이 방향이야. 두 번째 목적. 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영원한 하늘에 내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삶이다 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따라합시다. 속도. 그러니까 방향과 목적을 다른 말로 하면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향과 목적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도가 속도. 여러분 속도는 어때요?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과 동행이라고 표현하죠. 주님보다 너무 앞서가면 교만해질 수가 있고요. 주님보다 너무 뒤처지면 나태할 수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요?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주님 가시는 곳만큼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크게 이 세 가지 요소를 항상 바르게 설정을 해야 된다. 내가 가는 방향이 바른가? 늘 우리 생각해보고 그 방향을 가기는 가는데 내가 바른 뜻을 품고 가는가? 라는 것을 품고 갈 수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내가 너무 뒤쳐져 있지는 않은가? 주님 어서 가자. 우리 아가서 말씀을 우리 야예배 때 묵상해봤죠?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어떻게 가자?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 혼자 홀로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빨리 가려고 그러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그러면 같이 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주보 맨 앞에 보면 Jesus is coming soon again. 예수님이 곧 오고 계셔. 지금 오고 계셔. 그러니까 일어나서 뭐 하자? 함께 가자는 얘기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나 홀로 하면 편하죠. 혼자 하면 편해. 근데 우리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라 그랬죠. 신앙생활은 좀 불편함 가운데 서로 어우러지며
서로 부대끼며 부대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다져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어때요?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싫으니까 어때? 부딪히기 싫으니까 나 홀로, 나 혼자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을 뿐더러 이건 뭐예요? 잘못된 지식. 근데 잘못된 지식은 반드시 교만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우리 8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 정도면 내가 알아. 아니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모른다고 해야 겸손해져. 왜 모르니까 배우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래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면서 그것이 옳대.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는 순간, 언제 깨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깨어졌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잘못된 지식 언제 깨어집니까? 주님을 만날 때. 물론 환상 가운데 뿅 하고 나타난 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배우는, 만나는 그런 경우죠.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관습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냥 구원받는 거지 라고 잘못되어진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지 자기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줄 영적인 메시아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이러니까 식인종인가? 나가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열정, 열심을 낳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지식, 여기서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냅둬,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죠. 여러분 그 헬라어에 안다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기노스코라는 단어와 오이다, 에이도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이도는 직관적인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 주님이 안다라고 표현할 때는 직관적인 알을 이렇게 쓰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보통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우리는 오이도라는 단어보다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저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알아가는, 서로 살을 섞어가면서 아는 것을 야다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함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귐과 교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귐과 교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렇잖아요. 나 그 사람 알아. 어떻게 아는데? 명함 보니까 뭐라고 있어서 저거에 있더구만.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about이 아니라 about him, 그에 대해서 아는 것. 생일이 몇 날 며칠이고 나이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좋아하는 음식이 몇이고 이런 것은 굳이 사귀지 않아도 정보를 통해 알 수 있어. 근데 세밀하게 그분의 깊은 내면까지 아는 것은 사귐을 갖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사귐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처럼 예배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는 양육을 통하여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바른 신앙은 바른 지식 위에, 바른 성경 지식 위에 세워진다라는 얘기고, 그 바른 지식은 어때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뭐해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단들 성경 공부하는 거는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잘하잖아요. 신천지 화수목금 아니 월화목금 4일 동안 하루 3시간 4시간씩 다 부르다가 6개월 1년 이렇게 공부시켜요. 근데 우리는 10주 가정 좀 합시다. 그런데 그것도 못해. 12주 가정 좀 해봅시다. 그 시간도 못 내. 왜 그래요? 사모함이 없죠.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키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내가 안 믿는 거거나 아니면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말씀대로 신앙이 아니라 나대로 신앙, 나대로 신앙. 그래서 복음서도 우리는 복음서가 4권이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무슨 복음이에요? 내가복음. 그래서 복음서가 4권이라는 거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다가 내가복음이 하나 더 있어. 철저하게 우리는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늘 이렇게 한 템포 더 듣게. 어제 우리 김병 집사님이 카톡에다가 막 멋있는 말도 올려놨더구만. 그게 우리 집사님의 그 믿음의 고백이길 바라고 우리의 고백이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열심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 잘못된 생각을 누가 고친다? 성령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못된 생각은 결코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쳐낼 수가 없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 세 가지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이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야. 이 세 가지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성경은 냅다 잘 읽는데 기도를 안 해? 네. 이것은 어때요?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머리에 지식만 쌓여. 근데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유익이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에요?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냐? 첫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유익이에요. 예수님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는 예수 믿는 그 성도 안에게도 성령님이 계시고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성령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자 속에 내주에 계실 수 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만 제자들과 같이 있었고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그 성령님은 뭐 하시냐?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셔요. 잘못된 생각.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책망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수정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겁니다. 나 죄 안 졌는데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죄에 대하여라면 나는 미워해 본 적이 없대.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 너무 착하게 살았네요. 그러면 어때? 그 다음 단계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야. 이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나를 못 봐. 이게 옳다는 얘기예요. 옳은 일이야. 그게 옳은 일이.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마귀는 쾌재를 불렀지만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결국 머리를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야 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오신 거죠.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 잘못된 생각들을 수정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은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가 바른 지식 위에 바른 믿음이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